성경뼈대 세우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과도기 때 마지막 사사였던 사사 사무엘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통치했던 사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이 사사로 섬기기 바로 직전에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의 사사였을 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를 블레셋한테 뺏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사장은 얼마나 그 패역한 짓을 많이 했는가 하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실로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성막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려고 가지고 오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먼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이전에 먼저 자기들이 좋은 고기를 가져다가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에게 내 집에 이제 노인이 없겠다. 그리고 네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 오늘 내가 너에게 징계 얘기를 하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의 표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 제사장도 죽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는데, 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죽는가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벡이라는 곳에 쳐들어왔어요. 자,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기 이전에 스토리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지도를 보여드리죠. 자, 아벡에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내려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첫 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이방 사람들하고 전쟁해서 졌을까 생각해 봤더니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언약궤가 뺏기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지도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도에 제가 좀 가리고 있으니까 저를 좀 빼겠습니다. 자, 오른편에 쭉 빨간 걸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족장의 길입니다. 족장의 길. 그리고 지금 오른편 쪽에 족장의 길, 동편 쪽에 빨간 점 표시되어 있는 게 실로입니다. 실로고 거기에서 왼편 쪽으로 갔을 때 족장의 길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것이 에벤에셀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이 아벡입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평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쪽 지역이 블레셋 평원인데 블레셋 평원에서 이 아벡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첫 번째 전쟁에서는 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서 우리가 보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내려오자. 그래서 그 위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먼저 이 5개 골짜기 그린 색깔로 표시된 걸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위에 있는 골짜기가 아얄론 골짜기, 그 다음에 소렉 골짜기, 그 다음에 있는 게 엘라 골짜기, 그 다음에 구브린 골짜기, 그 다음에 라기스 골짜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번에 이 전쟁에 내려올 때 홈리와 비느하스,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여기에 내려왔습니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은 언약궤를 가드라는 곳에 가지고 갑니다. 가드.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블레셋의 5개 큰 도시는 가짜 2개, 아짜 2개, 애자 하나. 그래서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드에 가져가서 이 언약궤를 다곤의 당. 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다곤입니다. 다곤의 당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언약궤를 거기다 갖다 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신이, 다곤이 여호와보다 더 크다.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신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아서 노획에서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까 이 다곤의 신상이 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곤 제사장들이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 이튿날 보니까 다시 넘어지는데, 이번에는 목이 부러지고 팔들이 다 부러진 상태로 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스돗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독종이 어떤 그 질병인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여튼 독종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질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아스돗에 있던 이 언약궤를 이 다곤 제사장들이 안 되겠다, 여기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옮겨가는 곳이 바로 가드입니다. 이 가드는 엘라 골짜기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옮겨갔습니다. 이 옮겨간 곳이 바로 가드고, 여기 그린 색깔로 있는 이것이 엘라 골짜기입니다. 자, 가드에 가져다 놓았더니 가드에서도 독종이 일어나서 가드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막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곤 제사장이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에그론이라는 곳이 있는데, 글로 가지고 가려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지 말라고. 왜? 그것이 가지고 오면 우리에게 독종이 또 일어난다고 못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도 다곤 제사장들이 이제 이 에글론으로 언약궤를 또 가져다 놓습니다. 그랬더니 에글론에서도 독종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곤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아니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해서, 그 알아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은, 자, 젖나는 소 2마리. 젖나는 소 2마리니까 암소 2마리죠. 그리고 이 암소 2마리는 평생 동안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어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젖이 나는 그 소 2마리에다가 이제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멍에를 매게 하고 그 젖나는 소 2마리에다가 이제 수레를 이제 달고, 그리고 언약궤를 거기다 올려놓고, 그리고 금지 5개, 금독종 5개를 블레셋의 5방백, 5개 리다 도시, 그러니까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을 위해서 금독종 5개, 금지 5개를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언약궤 위에다가 올리고, 이 젖소 2마리를 이 소래골짜기, 이 에글론이 있는 데서 바로 조금 올라가면 소래골짜기가 있거든요. 소래골짜기에다가 그 젖소 2마리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 소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자기 새끼가 있는 집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이 다곤의 제사장들이 한 일이 뭐냐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를 지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그렇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거기다 갖다 놓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젖나는 소 2마리,
그러면 새끼가 있으니까 새끼 있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새수레. 수레가 새수레면은 잘 굴르지가 않습니다. 이게 길이 많이 났던 수레 같으면은 이제 잘 굴러가죠. 그런데 새로 만들었던 뉴 웨건이기 때문에 이게 잘 굴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젖나는 소 2마리가 언덕을 가기보다는 끌기가 힘이 드니까 평지로 가거나 낮은 데로 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방향으로 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악조건을 만들어 놓고 어디로 가나 보자 했더니요, 이 소를 소래골짜기,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소래골짜기가, 여기가 바로 소래골짜기입니다. 소래골짜기. 제가 이거, 소래골짜기가 여긴데 글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서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소래골짜기도 골짜기지만은 이 산지 쪽이니까 언덕으로 이스라엘 쪽으로는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에글론인데 에글론에서 소래골짜기 밑에 갖다 놨더니 소가 이 2마리가 언약궤를 끌고 벳세메스 쪽으로 올라갑니다. 벳세메스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소 2마리가 뭘 끌고 와. 그래서 가서 끌고 온 것을 보니까 언약궤야. 그래서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봤더니 70인이 죽었더라. 또 어떤 성경에는 5만 70인이 죽었더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기럇 예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놓고 거룩하게 섬기도록 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족장의 길, 또 베토론 비탈길, 기럇 예아림 비탈길 우리가 하면서 이제 기럇 예아림을 배웠습니다. 기럇 예아림의 비탈길에 기럇 예아림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아비나답의 집. 자, 어딘가 하면 여기입니다. 예.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놓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섬기도록 했더라. 나중에 다윗 시대 때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러 갔다가 이제 달구지, 소 달구지에다가 싣고 오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아들 우사가 있었는데 이 소가 뛰는 바람에 이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우사가 그 위에다가 손을 얹었다가 즉사하는 일이 나중에 있죠. 그래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오지를 않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놔뒀다가 나중에 다윗이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메어가지고 옵니다. 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메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 얘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내오면서 언약궤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무기력하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사람들이 가져가서 자기네 다곤의 땅에 갖다 놓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왜 하나님이 언약궤가 이 아스돗과 또 가드와 에글론에 가서는 독종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죽게까지 하고 또 다곤의 그 신상을 넘어뜨리려고 손이 잘리고 목이 잘리도록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힘없이 블레셋 사람한테 뺏기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믿음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경험에 의존해서 예전에 자기네 열조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강물이 멈추고 이거를 메고 여리고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 옛날에 있었던 그러한 경험적인 거 이것만 생각하고 이 언약궤가 이겨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들마저도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먼저 자기네들이 먹고
이 당시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용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 언약궤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는 블레셋 진영에 가서도 놀란 일들을 이렇게 행해 주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얼마든지 우리가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것을 하느냐 하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오늘날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해시기까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나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임재 앞에 사는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는 원리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궤가 이렇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언약궤를 내려보내고 이제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는 빼앗겼고 당신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식이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바로 꼬꾸라져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말씀을 하신 그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 때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언약궤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요. 자, 언약궤를 가져오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아스돗에 갔다가 가드로 옮겨갔다가 에그론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실은 술의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돌아왔을 때에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갔다가 옮겼다.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고요. 사무엘이 통치할 때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로서 통치할 때인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속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통치를 하고 있을 때인데요, 자기가 통치를 하는데 장로들이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너를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주라고 하는데 왕의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왕을 달라 그러는 소리가 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때 왕을 주는데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사람이라야 돼 하고 모세에게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명기 17장 14절로부터 20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격과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여호와의 택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리고 히브리인이라야 된다. 다른 백성은 안 되고 히브리인이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말을 가지러 애굽에 가지 말 것. 여러분, 말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네, 말은 전쟁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가지고 있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왕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힘으로 전쟁에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아내. 여기에 다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여기에도 걸린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여기에 걸린 사람이 후궁하고 첩하고 다 합치고 해서요. 이 1000명입니다. 1000명. 너무나 많죠. 저 한 명도 저 힘들어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1000명이나 뒀어요. 자,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내를 많이 두면 이 아내들에게 정신이 팔리게 되고 영적으로 어렵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아내들을 많이 뒀어요. 애굽의 공주, 또 암몬의 공주, 모압의 공주, 이런 사람들을 아내로 많이 뒀는데 그들이 시집에 올 때 그들의 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을 또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또 그 다음에는 재산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 재산이 많이 있으면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두지 말고. 여기에 또 걸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율법서를 가지고 지켜 행할 것. 고대 시대 때는 이 율법서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고대 시대 때 이 성경이라는 게, 율법서라는 게요,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두루마리 파피루스에다가 이제 붓으로 써가지고 둘둘 망가졌기 때문에 이 종이도 귀하고 또 사람이 직접 필사한 것이기 때문에요, 보통 사람들은 가지고 이 율법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왕, 너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왕이 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율법서를 늘 가까이 하면서 읽고 그 말씀대로 네가 지켜 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 그래서 사울도 왕이 되었다가 원래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져서 폐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권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 이것이 왕의 자격과 왕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 다 해당된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해당이 되어서 사울도 왕이 되고 다윗도 왕이 되고 솔로몬도 왕이 됩니다. 다윗 한 사람만 제외하고 이 사울 교만해져서 폐위를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솔로몬도요,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솔로몬도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그 아들 때에 가가지고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10지파를 맡기고 이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왕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사무엘이 통치할 때였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울이라는 사람은 본래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살던 사람이에요. 기브아. 여러분, 이제는 기브아 하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17강, 16강까지 공부하고 지금 17강에 오셨는데, 지금 기브아가 어디쯤이라는 것을 대충 이제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생각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리라 제가 봅니다. 자, 여기가 요단 동편,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 서편에 우리가 세겜에서부터 했죠. 여기가 요단강이라면 세겜에서부터 해서 내려가면 세겜, 적장의 길 옆에 쪽으로 실로가 있고, 내려가면 베델, 아이,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미스바, 라마,
기브아, 그리고 기브아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베들레헴 밑에 헤브론, 헤브론 밑에 브엘세바. 그러니까 기브아, 이제 여러분이 기브아, 베냐민 지파가 땅 분배받은 곳, 베냐민 지파 땅 분배받은 곳에서 가장 큰 도시, 이렇게 이 정도는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기브아에 살던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스. 이 기스의 아들이 바로 사울인데요. 이제 기스라는 사람이 암나기를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자기 아들을 불러서 야, 너 가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좀 찾아와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자, 그 당시에는 뭐 암나기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그래도 찾을 가능성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 종 하나를 데리고 에브라임 산지를 두루 다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땅 분배 받죠. 여기가 단, 베냐민 지파 위에 에브라임이 있어요. 에브라임 위에 이제 므낫세가 땅 분배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지가 이렇게 있으면 산지 중에서 저 밑에가 유다 산지고요. 그 위에가 베냐민이 있고 그 위에가 에브라임이 땅 분배 받은 데거든요. 그래서 그 산지가 이 에브라임 땅 분배 받은 그 지역을 지나갈 때 거기를 에브라임 산지라고 그럽니다. 그 위에는 이 므낫세가 땅 분배받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거는 나중에 사마리아 산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산지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어딘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아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에브라임 산지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산지에 두루 다니면서 찾았다가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종에게 우리 아버지가 나귀 잊어먹은 것은 고사하고 아들 잃어버렸다고 걱정하겠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이 종이 여기 저한테 돈이 조금 있는데 이 근처에 선견자 사무엘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한테 한번 찾아가서 우리가 어디 가야 암나기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하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한편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언제쯤 어떤 사람이 오게 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게 될 거다. 그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한 사람이니까 너가 기름을 부어서 이제 지도자로 삼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놔뒀다가 사울과 그 종이 왔을 때 음식을 대접을 하고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도록 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울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된 거지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공식적으로 뽑히도록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읍니다. 모여라. 모여라 하면 미스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총회가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모일 때 이제 뭐 대표자들만 이렇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지금 요즘 같으면은 이 백팩을 다 메고 갔겠죠. 그 당시 같으면은 이제 필요한 것들 먼 거리로 오게 되니까 행구, 짐 보따리 같은 거를 이제 메고 전부 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12지파 가운데 이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도 이렇게 쭉쭉 뽑으니까 그 다음에 기스의 가족이 뽑히고 기스의 가족 가운데서도 또 뽑았더니 사울이 뽑힙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머리 하나가 더 있더라. 아주 키가 크고 용모도 준수했습니다. 사울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는가 하면은요,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뽑히니까 사울을 찾아라 하고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다고 막 찾는데 사울은 행구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스로 그를 찾아가지고요, 거기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
왕으로 뽑혔지만은 지금 처음 왕으로 뽑혔기 때문에 왕궁도 없습니다. 또 군사도 없습니다. 또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뭐 왕이라고 해서 무슨 자기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 뽑혔지만은요, 전에 농사 짓던 그대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것은 사울이 왕이고 사울이 살던 곳이 기브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는 기브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요,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곳을 쳐들어옵니다. 자, 야베스 길르앗이 어딘가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자, 여기가 요단 계곡 지역입니다. 요단 계곡 지역. 근데 요단 계곡 지역의 동편 쪽에 길르앗 땅에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야베스 길르앗입니다. 자, 야베스 길르앗이고 이 당시 암몬은 여기 살았습니다. 여기 엄청나게 큰 땅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모압의 아르논강이 있고, 여기는 모압과 에돔의 경계에는 세렛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 X표로 보여드리는 곳은 에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모압. 자, 근데 여기 길르앗 땅에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곳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그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 잘 지냅시다, 화친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암몬 사람들이 우리하고 화친하고 잘 지내려면 당신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라. 전부 오른쪽 눈을 뽑으면 우리가 너희들하고 화친을 해줄게. 아마 왜 그랬다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전부 눈 하나를 뽑고 하면은 뭐 전쟁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태가 되겠죠, 남자들이. 그래서 이제 눈을 뽑아라 그러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그러면요, 잠시 좀 기다려 줄래요? 우리가 우리 지파에 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면 한번 싸움을 한번 할 거고, 우리 안 도와준다면 우리 돌아와서 눈을 다 뽑을게요. 옛날에는 아마 신사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암몬 사람들이 그럼 그렇게 하라, 우리가 그럼 기다릴게. 그래서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이 이제 사람을 보내고 암몬은 뭐 돌아갔든지 아마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든지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누구한테 갔을까요? 예, 지금 사울이 왕으로 뽑혔기 때문에 기브아로 갔습니다. 기브아로 가서 이제 사울에게 얘기를 하러 기브아로 갔는데, 한편 이 사울은 농사를 짓고 저녁 때가 되어서 자기 집으로 가려고 소 한 결이, 성경에 보니까 소 한 결이를 끌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한 결이는 두 마리를 얘기합니다. 두 마리가 한 쌍이 되어 가지고 농기구를 이렇게 끌게 되는데, 그래서 한 결이 소를 끌고 집으로 가다가 보니까 기브아 사람들이요, 통곡을 하고 막 울고 그래요.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지금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암몬의 공격을 받고 죽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거기에서 자기 소 두 마리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로 보내서 모여라.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또 미스바죠. 미스바에서 모입니다.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도와주러 갑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사울의 왕권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빌라이즈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야베스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가서 암몬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공고히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러고 왕권을 공고히 하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럽니다. 왕이시여, 지난번에 당신이 왕으로 뽑혔을 때 당신을 업신여기고 저 기스의 아들 사울이 저 뭐하겠냐, 저게 어떻게 왕이 됐지 하면서 당신을 조롱했던 그 사람들 이번에 가서 혼을 냅시다, 벌을 줍시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기쁜 날 그런 거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 참 겸손하고 또 마음 자세가 바로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울은 초기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왕의 조건, 자격에 충분 조건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사울은 교만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폐위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기 위해서 길갈에서 다 모였습니다. 이때 길갈은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여리고성 바로 북쪽 조금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서부터는 이 내리막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이 세 개가 있다 했습니다. 한쪽으로 올라가면 아이와 베델 쪽을 가고요. 가운데 길로 올라가면 믹마스를 통해서 라마 기브온을 가게 되고요. 이쪽 남쪽에 있는 길을 통해서 올라가면 예루살렘을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라는 곳에, 이 가운데 길 있는 믹마스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울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길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일주일 후에, 7일 후에 내려와서 번제를 지내고 그러고 전쟁에 나가세요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7일 만에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사울이 기다리다 못해서 자기가 내가 왕이잖아. 그런데 꼭 뭐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야 돼? 내가 번제 지내면 되지.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 있어?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번제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그 후에 내려오니까 벌써 이미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왕이여, 이거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블레셋이 내려올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번제를 지내고 올라가서 전쟁하러 올라가려고 그래서 지냈습니다. 사무엘이 왕이시여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그 왕권을 빼앗아서 더 좋은 사람에게 주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잘못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입니다. 자,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아각이라는 아말렉 왕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전쟁을 할 때 사무엘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서 호흡 있는 건 하나도 살려놓지 말고 다 죽이고 진멸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진영에 이렇게 있는데 사무엘이 거기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시여, 내 귀에 들리는 이게 무슨 소리지요? 그랬더니 그거요? 보니까 거기에 너무나 살찌고 기름진 좋은 게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래서 당신의 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이웃에게 이제 쪼개서 줄 거다라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사울이 결국은 이제 폐위가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결과 나라를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게 되는데요. 자, 사울의 실패한 이유를 한번 봅시다. 왜 실패했을까? 사울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영적으로 민감했어야 할 텐데 민감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인데 제사 못 지낼 거 뭐 있어 하면서 이제 자기가 제사를 지는 거예요. 사무엘은 제사장이고 자기는 왕이야.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 있고 왕은 왕으로서의 직분이 있는데 그거를 사무엘의 제사장의 직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왕으로서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하면서 자기가 했던 잘못이 있죠.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번제를 드린 잘못의 중함을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지 못했어요. 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각과 모든 소유를 진멸치 못한
그 잘못의 중함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 교회에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세상 법을 어기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물질을 거둬서 그 많은 물질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헌물 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적은 과부의 랩돈 한 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땀 흘려서 자기의 노력으로 이렇게 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거 하나님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이 재물을 또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악신으로 대치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하고, 또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에 갔을 때 성령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성령이 있습니다. 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중에 한 분이에요. 정말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다 세 분이 이미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없었나? 그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 전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성령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 사람, 사역을 시키는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주어지고 다윗 왕에게 주어지고 왕들한테 하나님의 신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어요. 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부어줘서 신의 감동으로 이렇게 충만한 적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할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어서 성막을 짓는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들에게 성령을 부어줬어요. 전쟁에서 앞에 나가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전쟁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에게 부어줘서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하도록 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5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5번의 성령 강림 사건,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누구한테 부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에게 부어주어서 너는 내 것이다, 인치는 겁니다. 도장 찍듯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서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내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싸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억누르게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육신의 소욕을 성령이 억눌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이 성령에 관해서는 다시 사도행전 공부할 때 성령 강림 사건 5번을 우리가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이제 악신으로 대치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사울 왕이 결국은 물러나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 중간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사울과 같이 갈등하던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다윗의 스토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윗 왕의 라이프를 이 다이아몬드 표시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라이프를 어떤 단계를 거치며 다윗이 살았나는 것을 먼저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습니다. 택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택했다 할지라도요, 고난을 통과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이렇게 했지만은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그리고 나서야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때 쓰임 받았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외삼촌 밑에 가서 20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고난과 연단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권이 확립이 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되게 되고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통치를 하고, 나중에 요압 장군을 여부스 땅으로 보내가지고 정복을 하게 해서 거기서 33년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왕권이 확립됩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실패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범죄하는 거죠. 고대 시대 때는 왕이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다윗 왕이 이 암몬과의 전쟁에 자기는 안 나가고 왕궁에서 거닐다가 저 밑에 우레아 장군의 아내가 목욕하는 걸 보고 불러다가 이제 간음을 하게 되고, 그 일을 덮기 위해서 또 이제 우레아를 이 라빠 암몬이라는 곳에서 죽게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범죄합니다. 다윗은 범죄한 것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물론 회개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줘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회개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범죄한 거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사이에 난 아들이 죽게 되고, 결국은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하게 되고, 뭐 이런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켜줍니다. 징계를 받는 중에 하나가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가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망명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망명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압살롬이 이제 죽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회복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동안에도요, 교만한 것과 겸손한 삶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회복된 후에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또 3일 동안 원역이 일어나게 하고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의 라이프를 조금 전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그 라이프를 우리가 어떤 라이프를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8강에서 여러분 또 다시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진 이야기까지 18강에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부분들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뼈대 세우기를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도 좀 읽고 다음 18강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8강에서 뵙겠습니다.